만약에 교회에 새신자 환영회라는 순서가 없으면 그 교회는 어떻게 될 것인가? 새신자가 없으면 그 교회는 어떻게 될 것인가? 조금 생각하기 싫은 것이죠. 왜냐하면 교회가 계속해서 이제 새로운 또 성도님들이 오셔서 또 훈련받고 좋은 일꾼들 되고 또 아직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 전도해서 또 새롭게 새신자로 또 섬기면서 또 이렇게 성도로 키워나가는 이런 일들이 반복되지 않으면 교회는 이제 고인물이 되는 것이죠. 고인물이 되면 교회 자체적으로는 성장도 어렵고 또 하나님 원하시는 그런 일들을 감당하기가 어려워지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오래된 교회들의 고민은 이제 너무 오래됐는데 새로운 사람들이 없어서 이게 자꾸 순환이 안 되니까 자꾸 자신들만 모여 있고 또 자꾸 연세는 드시고 그러면서 교회가 기능을 잃어가는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맥주 감사주일로 좀 감사할 것들을 많이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렸는데요. 새신자들이 있다는 것 감사하시고요. 우리가 새신자 환영을 할 수 있다는 것 또 감사하시고요. 새신자 위원회가 움직이고 있다는 것 정말 감사해야 될 내용입니다. 새신자 위원회 주간 예배 또 새신자 환영회를 드리면서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더 큰 감사와 영광을 올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성경이 호수와 같이 잔잔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파도치는 바다와 같습니다. 잔잔한 호수와 같지 않고 파도치는 바다와 같이 말씀드리는 이유는 그 내용이 파격적이고 혁명적인 것들이 굉장히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를 사랑하신대, 기도하면 들어주신대, 이렇게 우리의 일상의 삶과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은혜 받고 사랑받는 것들을 생각하면 참 포근하고 잔잔한 호수 같지만 실은 성경의 내용은 굉장히 파격적이고 혁명적이고 그렇습니다. 대표적인 것은 뭐냐면 신이 인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셔서 인간들과 함께 하신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여자의 몸을 빌려서 인간으로 태어나셨다는 것입니다. 죄인인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신이 인간이 되셨다는 것이죠. 인간이 당하는 최고의 고통을 경험하시고 죽으시려고 신이 인간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만큼 파격적이고 혁명적인 내용이 어디 있습니까? 고대 종교나 타 종교에서 이런 신의 자기 희생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타 종교의 신들, 또 고대 종교의 신들은 관심이 오직 한 가지입니다. 뭐냐면 재물입니다. 재물. 그 재물을 잘해서 드리면 기분이 좋아가지고 용서하고 또 복을 주고 그런 것이 고대 종교와 타 종교의 신관입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의 신, 이 하나님께서는 자기 희생을 통하신 재물에 관심이 있으신 것이 아니라 재물을 드리는 사람에 관심이 있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을 어떻게 제대로 살고 어떻게 복받고 살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모든 것들을 다 동원하시는 가운데 그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시려고 보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신이 인간이 되셨다는 것, 그거는 신이 인간을 위해서 희생하시기 위해서 인간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종교의 경전이나 주장하는 바에서 이런 내용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이런 파격적이고 혁명적인 신이 인간을 위해서 희생하시면서 인간이 되셨다는 것, 이게 기독교 신앙의 핵심적인 내용인데 이런 것은 어디서 찾아볼 수 없는 것입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그리고 우리한테 믿음으로 적용해 보면 감사할 일입니다.
왜요?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십자가에 죽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어디 이 세상 어디에서 찾아볼 수 없는 신의 자기 희생이 바로 죄인인 우리 자신을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놀라운 일이기도 하고 감사한 일이기도 한 것입니다. 파격적인 혁명적인 내용은 또 있습니다. 중요한 또 한 가지 사실은 인간이 신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신과 인간은 질적으로 속성적으로 다른 존재입니다. 범접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신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불가능한 일을 하나님께서 가능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 사흘 만에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자녀로 인정하셨다는 것입니다. 자녀로 인을 치셨다는 것이고, 자녀라고 하늘나라 생명적 호족에 그 이름을 올려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실 때 자녀라 귀하게 여겨주십니다. 사랑해 주십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성경에 나와 있는 중요한 단어는 뭐냐면 상속이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것들을 상속시켜 주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녀가 부모의 사랑을 받고 또 귀함의 여김을 받고 또 상속받고, 그것이 자녀입니다. 근데 죄인인 인간이 신의 자녀가 되어서 신의 전폭적인 사랑을 받고 절대적인 귀함을 여기고 여김을 당하고 또 신에게서 약속하신 귀한 것들을 상속받는 자리에 오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파격적인 일들은, 혁명적인 일들은 없습니다, 다른 데서는. 그래서 놀라운 일이고요. 그래서 감사한 일인 것입니다. 우리를 놀래킨 하나님의 이 파격적이고 혁명적인 일들이 바로 다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이기 때문에 감사하다는 것입니다. 파격적이고 혁명적인 또 하나의 내용은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입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세상 사람들을 우리가 어떤 그런 민족으로 구분을 하죠. 또 신분으로 사람들을 구분하고요, 성으로도 구분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실은 그런 것들이 전부 인간 차별의 원인이 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네 하나다. 차별도 없고 구별도 없고 높낮이도 없고 서로 함께 어우러져 사는 가족과 같은 존재들이다, 지체들이다, 선언을 하신 것입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인간적인 조건들을 가지고 사람들을 구분하고 나누고 차별하고 소외시키고 우쭐대고 그런 일들이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데, 앞으로도 계속될 것인데, 하나님께서는 너희들 그런 조건이 아니라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너희들 모두가 다 하나다. 내가 볼 때 너희들은 다 사랑받는 존재들이고 다 내 자녀들이고 너희들은 교회의 지체들이고 다 내가 볼 때 하나들이다. 그렇게 선언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혈통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혈통사회, 우리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나라도 혈통을 중요시하는 나라 아니겠어요? 가문을 따지죠. 조상이 무슨 일을 했다는 그 가문 하나 붙들고 사는 것이고요. 다른 사람들 하찮게 여기고 그렇죠. 또 민족 가지고 이스라엘은 유대민족, 독일은 게르만 민족의 우월성을 가지고 또 다른 민족들은 이방인 취급하고 개 취급하고 그런 일들이 성경에도 있고 여전히 역사 가운데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혈통과 관계없이 하나라는 것입니다. 신분을 얼마나 대단하게 여기는지 모릅니다. 고려나 조선은 산업공상으로 신분을 나누어서 사람들을 취급했고요. 인도의 카스트 제도는 여전히 사람들을 짐승만도 못한 그런 계급으로 또 취급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 신앙은 신분을 넘어섰습니다. 신분과 관계없이 하나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이 얼마나 오랜 세월 사람을 차별했는지 모릅니다.
거의 대부분의 나라에서 여자는 제대로 대접을 받지 못한 역사들이 있습니다. 인권도 참정권도 재산권도 없이 하찮은 취급을 받았던 역사적인 아픔들은 계속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 신앙은 성을 넘어섰습니다. 성을 넘어서서 관계없이 하나라는 것입니다. 하나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인간적인 조건들로서 서로 차별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차별하는데 기독교 신앙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 하나라는 것이죠. 하나님 보실 때 인류를 바라보는 시선이 그런 사랑의 시선이라는 것이죠. 여전히 우리가 신분제가 있고요, 성차별이 아주 극심한 그런 혈통을 중시하는 그런 사회 속에서 살았다면 우리는 아직도 이방인입니다.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개취급 당해야 될 문제들이죠. 그래서 기독교 신앙이 들어와서 얼마나 많은 억압을 풀어낸지 모릅니다. 어린이를 발견했고 여자분들을 다시 제자리로 올려놓았죠. 그리고 혈통과 신분에 의해서 하찮게 취급되던 모든 분들을 전부 존귀한 자리로 다 올려놓은 게 기독교 신앙입니다. 이런 것만큼 파격적이고 혁명적인 것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우리가 무언가를 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 바꾸자고 뭘 하나 내놓으면 난리들이 납니다. 너무 앞서 나갔다 진보적이다 그러지만 정말로 이런 차별받는 이런 것들을 다 뒤집어 엎은 그 복음이 얼마나 파격적이고 혁명적인지 모릅니다. 교회는 이런 것들을 실천하는 장입니다. 인간적인 조건들에 의해서 사람이 차별받지 않는 그런 공동체를 만들고 그런 공동체를 훈련하는 곳이 교회고요. 교회는 그렇게 훈련받은 사람들이 세상에 그러한 억압된 일들에 대해서 풀어내는 그러한 역할들을 감당하는 것이 우리 성도들이 해야 될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기도하고 또 삶의 주변부터 그런 부분들을 없애가고 가정에서도 그런 잔재들을 없애가고 자기가 속해 있는 관계를 맺는 사람들 속에서는 그런 부분들을 없애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섬김의 모범을 보여주신 허리에 수건을 들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십자가에서 모든 인류의 죄인들을 위해서 죽으신 이 섬김의 도는 그런 차별들을 없애고 하나되게 만드는 방법은 섬김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우리들이 교회 안에서 그런 것들에 하나임을 고백하고 하나임을 경험하고 그것을 가정으로 또 사회로 끌고 가서 자기의 삶의 주변에서부터 이렇게 하나임을 사람들 존귀히 여기고 살리고 세워주는 그러한 일들을 해나가게 될 때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들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인간이 되셨습니다. 우와 놀라셔야 되는데 이게 아무 일도 아닌 것처럼 뭐 그럴 수도 있다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인간이 되셨습니다. 우와 이게 뭐 대단히 놀라시죠. 우리 하찮은 인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와 이게 미른 일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적인 조건들을 다 넘어서서 우리를 모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이 놀랄 일입니다. 와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뭐라 그럽니까? 감사합니다. 그게 되나 이제 와 감사합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인간이 되셨습니다. 우와 감사합니다. 예, 그렇죠.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간의 조건들을 넘어서서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우와 감사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는 이 교회에 신앙에 입문하고 또 교회에 등록한 날짜들이 다 다릅니다. 어떤 분은 오래됐고요, 어떤 분은 짧게 됐고요. 신앙의 입문도 그렇고 교회에 또 등록한 것도 다 다릅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등의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위해서 인간이 되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께 우리가 하나 되는 모습을 보여주는 아주 좋은 기회로 우리가 삼으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새신자 오신 분들을 환영하고 축하하는 우리 기존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조금 먼저 신앙생활 했다고 내세울 건 없습니다. 그만큼 더 은혜를 많이 받았기 때문에 그만큼 하나님께 더 큰 영광을
돌리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로 또 교회에 등록하신 분들과 어떻게 하면 하나 될까를 고민하셔야 됩니다. 내가 먼저 가서 섬기고, 내가 먼저 가서 아는 체하고, 또 내가 먼저 가서 배려하면서 하나 되는 모습들을 만들어 가려고 노력하는 것이 우리 기존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해야 될 중요한 일입니다. 새신자위원회만 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다 새신자위원회가 돼서 어떻게 하면 하나 되고, 어떻게 하면 빨리 가족이 되고, 어떻게 하면 빨리 가족애를 느끼게 할까, 이것을 우리가 섬김을 통해서 하는 것, 그것이 먼저 믿은, 먼저 등록한 우리들이 해야 될 중요한 일입니다. 오늘 또 올해 또 교회에 오셔서 우리 함께 신앙생활을 하면서 또 이렇게 함께 신앙생활을 하게 된 우리 새신자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곳에 온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어떻게 하면 빨리 내가 낯설음을 털어버리고 빨리 산 안면들을 트고 또 인사하고 서로 교제하면서 하나된 모습으로 지내야 될 건가, 이것을 여러분들 기도하고 또 여러분들도 노력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새로 오신 분은 새로 오신 분대로, 또 기존의 분들은 기존의 분대로 서로 이렇게 재는 것들이 좀 있어가지고 처음에는 좀 써먹함이 있지만 빨리 그것을 털어버리고 우리가 하나 되어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간의 조건 없이 하나 되게 하셨다는 이 놀라운 일들, 감사한 일들을 우리가 교회 안에서 실현해 가고 또 감격하고 그런 것들을 우리의 가정으로 또 사회로 이끌어갈 수 있게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또 이렇게 새신자 환영에 또 참여하고 또 축하하는 우리 동행의 모든 가족들이 정말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고 인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께서 인간의 조건을 넘어서서 모두 우리를 하나라고 말씀하신 이 놀라운 일들에 대해서 한번 놀라면서 또 한편으로는 감사하면서 이것을 전하고 실천하기 위해서 노력하죠. 행복한 가족, 행복한 교회, 또 아름다운 교회, 또 아름다운 성도들 만들어서 우리 세상에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실현해가는 우리 멋진 신앙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